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레위기 9장에는 위임식을 마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취임식 제사인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취임식 제사를 위한 준비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론 자신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백성들을 위한 취임식 제사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첫 번째 제사를 받으시고 불로 단 위의 제물을 사르시며 영광을 드러내시는 기록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도 찬란하여 온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러졌습니다. 왜 아론은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제사장의 취임식에 대해 하나님은 막연하게 지시했나요? 아니면 세세한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나요? 막연한 지시와 구체적인 지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위임식이 끝난 후 모세는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무엇을 준비시켰나요? 레위기 9장 1절에서 3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무슨 제사를 드렸나요? 레위기 9장 2절.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7일 동안 매일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반복해 드렸지만 이제 취임식 때도 맨 먼저 속죄제를 드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떤 제사를 드렸나요? 레위기 9장 3절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백성들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원래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하지만 번제와 함께 드릴 때는 번제의 제물이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제물의 다양성을 위해 순염소를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제사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제사를 간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나요?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모든 제사 절차와 의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지나치다고 생각될 만큼 자세히 말씀하시고 지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준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것까지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일은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불로 응답하셨나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사사기 6장 21절, 기드온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선지자왕 152페이지, 154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번갯불에 빛나는 섬광과 같은 불꽃이 하늘로부터 쌓아 올린 제단 위에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도랑에 물을 핥고 제단에 돌까지 태웠다. 타오르는 불길의 화광이 산을 비추고 공중에 눈을 부시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행해지는 일을 마음 졸이며 바라보고 있는 아래 골짜기에서도 불이 내려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 그것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군대로부터 분리시켰던 불기둥과 흡사하였다. 다윗,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는 소멸하는 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취임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아론이 드린 첫 제사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아론이 드렸던 이 첫 번째 제사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번제의 의미는 헌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여 두 번째 드린 제사가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앙하는 성도라면 적어도 이 세상에서 감사하지 않을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합시다. 청취자 여러분, 형식적이며 물량적 측면이 강해져가는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참으로 측은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교제 가운데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회개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삶 속에서의 참된 감사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7일 동안 매일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반복해 드렸지만 이제 취임식 때도 맨 먼저 속죄제를 드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 취임식의 지시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세밀하시며 작은 일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사도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소한 일에도 주의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